주님, 우리의 찬양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찬송가 200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 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은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주님, 우리의 기도를 주의 병에 담으소서.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부족한 자들을 친구 삼아 주시고 오늘도 찬송과 기도로 하루를 열게 하시니 무한 감사하나이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되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밝히 가르쳐 주실 것을 믿고 무조건 감사하나이다. 그 말씀이 달고 오묘함을 깨닫고 노래가 되고 하루의 삶의 즐거움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두려움과 걱정, 근심이 다가와도 그 말씀의 막대기로 때려 쫓아버리는 영적인 권세를 갖고 하루를 승리하게 하옵소서. 어느 쪽을 선택하고 어느 방향으로 달려가야 할지 모를 때에도 말씀의 지팡이가 되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달려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때마다 일마다 그동안 들었던 말씀들이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을 가르쳐 주심으로 여호와 샬롬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평강을 체험하기를 소원하나이다. 우리가 늘 기억하며 기도하는 가족들과 성도들도 항상 말씀에 불을 켜고 어느 쪽인지를 분별하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지나가 버리면 시시한 것에 끌려가지 않게 하시며 언제나 영원한 소망을 내다보는 믿음의 힘으로 이겨가기를 강청하나이다. 수능 시험을 치른 자녀들에게 쉼과 회복을 주시고 다음 과정을 진행하는 자녀들에게
힘과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넉넉히 감당해 가게 하옵소서. 무슨 일이든지 기도하고 풀어감으로 주님이 나와 동행하심을 체험하도록 성령께서 강권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도들의 가정마다 일터마다 주인 되어 주심으로 반가운 일들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여기 세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주께서 앞으로도 허락하신 사명을 넉넉히 감당해 가도록 주장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물질로 기도로 응원하는 선교사님들이 오늘도 힘을 얻어서 선교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하게 하옵소서. 장애우 시설과 탈북자 자녀들을 돕는 교회, 그리고 노숙자 독거 노인들이 모이는 교회 위에 함께 하셔서 주님이 함께 하심이 표시나기를 기도합니다.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국민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품게 하셔서 국내외 복잡한 문제들을 선하게 풀어가게 하옵소서. 윤리와 도덕을 무너지게 하는 악한 법이 제정되지 못하도록 앞장서서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주의 종들을 힘있게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민수기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 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에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 하게 하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목사님들의 사랑으로 새벽에 설교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민수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민수기는 오경 중 한 권에 속하는 책입니다. 신학자들은 오경이 성경 전체의 근간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오경을 통해서 역사서, 예언서, 시가서, 그리고 복음서와 서신서가 기록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혹자는 요한계시록도 오경을 통해서만 해석할 수 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오경 중 한 권인 민수기는 중요한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민수기를 잘 알고 계신다면 성경을 이해하는 데 큰 힘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길을 통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광야 길은 시내산을 경유해서 가는 길입니다. 광야 여정 중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2년에서 3년 정도의 시간 동안 머물게 됩니다. 성막과 제사장을 세우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2, 3년의 시간을 보낸 것입니다. 그렇게 가나안 땅 입성을 위한 모든 준비를 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바로 이 지점 가나안 땅으로 이동을 위한 출발전이 바로 그 내용을 기록한 성경이 민수기서입니다. 시내산을 출발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겨진 것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는 것입니다. 그토록 기다렸던 그리고 간절히 원했던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기업으로 차지하는 순간이 눈앞에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 생활을 하였습니다. 인권은 말할 것도 없고 일해서 소득을 얻어 재산을 형성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가면 땅을 기업으로 소유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업을 가꾸어 소득을 창출해 재산을 형성할 수 있게 됩니다. 무엇보다 이제는 노예의 신분이 아닌 한 나라의 백성으로 존엄한 인권을 얻게 됩니다. 기대와 설렘으로 가득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모습으로 출발하게 되었을까요? 빨리 가려고 그리고 먼저 가려고 그렇게 출발하는 설레는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마음으로 출발하게 되었는지 2절 말씀,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남자의 숫자를 세는 것으로 가나안 땅으로 향하는 출발을 시작하게 됩니다. 빨리 출발해서 가나안 땅에 도착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이동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세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7절 말씀을 보시면 애굽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가 남자만 60만 명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여자 그리고 노인과 어린아이를 합한다면 대전 인구가 144만 명 정도 되는데 대전보다 큰 인구가 동시에 이동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숫자를 세어서 오와 열을 맞추지 않으면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먼저 가겠다, 나중에 가겠다 하다 보면 진행하지 못하고 멈출 수 있기 때문에 숫자를 세어 질서를 맞추기 위해 그렇게 출발 전 숫자를 센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인구 조사를 통해 안전한 이동을 하려고 그 이유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구를 계수하는 것은 여기에만 한정된 것이 아닙니다. 3절, 오늘 본문 3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남자, 여자, 어린아이, 노인 모두를 계수한 것이 아닌 싸움에 나갈 만한 20세 이상의 남자로만 특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20세 이상 남자로 특정해서 20세 이상의 남자로만 특정해서 그렇게 사람의 숫자를 센 것일까요? 이 내용은 앞으로 민수기를 상고하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중요한 것은 시내산 이전과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나와 시내산에 당도하기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모습으로 이동해 왔는지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아서 알 수는 없습니다. 아마 애굽의 군대가 뒤에서 추격해 왔기 때문에 그리고 빨리 가나안 땅으로 가고 싶은 마음 때문에 우르르 몰려서 그렇게 이동하였을 것입니다. 내가 먼저 가겠다고 이쪽으로 가야 한다고 저쪽으로 가야 한다고 우왕좌왕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이동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내산에서 3년간 머문 후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운 후에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은 달라지게 됩니다. 백성들의 숫자를 세워서 오와 열을 맞추게 되고 진을 형성하게 되고 행진 순서를 정해서 이동하는 준비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시내산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을 듣고 난 후에 비로소 그들은 앞으로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 무엇이 우선되어야 되고 무엇이 나중되어야 되는지를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난 후에 비로소 노예가 아닌 한 나라의 국민다운 모습으로 변모하게 됩니다. 말씀을 듣고 난 후에 누구도 감당하지 못한 당당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출애굽 당시 급해서 숫자를 셈하지 못했다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그들은 숫자를 세야 된다는 질서 정연하게 이동해야 된다는 생각조차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말씀으로 삶의 방향과 우선순위를 알게 되었고 해야 할 일들을 알아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모든 일들을 진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새벽 기도 가운데 성도님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 그리고 예배 시간에 목사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왜 말씀하시느냐? 삶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 하나님은 성도님들에게 다양한 경로로 말씀하십니다. 안전한 길이 무엇인지 고민하여서 결정하지 못할 때 어떻게 결정해야 되는지, 그리고 번성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삶의 길을, 삶의 안내를 해주시기 위해 하나님은 오늘도 성도님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도님들의 삶을 선한 길로 인도하는 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지한 인생을 가르쳐 주시고 알게 하셔서 지혜로운 삶으로 안전하고 평안하게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면 걱정할 일도 고민할 일도 사라져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출발 전에 백성들의 숫자를 계수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행동을 하게 됩니다. 1, 2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런 일을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남자의 수를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계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민수기 1장 19절 말씀에 기록한 것처럼 그 말씀 그대로 행동을 하여 백성들의 숫자를 계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가감하지 않고 말씀하신 그대로 100% 준행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선한 길로, 안전한 길로, 평안한 길로, 번성하는 길로 인도하기 위해 성도님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에 늘 귀를 기울이는 성도님 되셨으면 합니다. 무엇보다 그 말씀을 가감하지 않고 준행하는 성도님 되셔서 오늘 하루의 삶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이 늘 평안하고 형통하며 무엇보다 번성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찾아와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 삶을 가꾸어 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늘 깨닫는 은혜, 알아듣는 은혜, 그리고 듣는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의 삶이 승리할 수 있도록 삶 전체가 보람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